안녕하세요. 이관성 목사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여러분들 삶이 참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닦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신학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짧게 영상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하는데요. 성경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평신도들을 위한 쉬운 그 신학책들을 제가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성경만큼 우리한테 흔하게 있는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소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미국 기록을 보니까 해마다 4천만 부 이상이 성경이 팔린다고 하고요. 미국의 가정 중에는 82% 이상이 성경책을 한 권 이상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매년 성경을 구입해서 놀랍게도 52% 이상이 1년에 서너 번 성경을 읽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접하고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요, 약 67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5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특히 1521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삶에 뿌리 깊게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고 퍼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히는 이 성경, 이 책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어떤 문화재나 아주 진귀한 문학작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 네 가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링컨은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구세주가 세상에 주신 모든 것은 이 책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옛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성경은 최고의 보물창고이고 진리의 보고라고 영원 불변한 진리의 책이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경을 우리가 왜 읽느냐? 왜 읽느냐?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꼭 읽어야 하며 공부해야 하며 접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동기부여를 받고 싶은데요. 오늘 첫 시간은 동기부여를 받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죠.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비블리우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비블리우스라는 단어는 원래 그 파피루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글을 남길 때 이집트 나일 강변의 그 식물들을 짓이겨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남기거나 또 양들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에 남겨서 두루마리로 남긴 그 책의 모양을 어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이블입니다. 이 바이블이 오늘날 영어로 바뀌어가지고 오늘날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인식되었는데요. 바이블이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의미가 확대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기준을 표현할 때 아니면 뭔가 배우려고 할 때 좋은 그 교재가 될 때 그것을 무슨 바이블이다 이렇게
일상생활에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바이블이라는 말이 원래 어원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신성한 책, 또 그 거룩한 책으로 의미로 그렇게 다가오게 된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약속의 책이다. 약속의 책.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약속의 책.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약속. 오래된 약속이 있고 또 새로운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약속 구약이고 새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새 언약 또 새 신약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죠.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개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그래서 구약은 1장, 2장 해가지고 929장 23,261절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전체가 260장으로 되어 있고 7,941절로 되어 있어서 성경 전체는 1,189장 31,202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1년에 매일마다 성경을 한 3장씩 이상씩 읽으면 주일날은 5장 읽고 이렇게 하면은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양이 바로 성경책의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은 뭡니까? 창출내민신. 네,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기록한 역사서 여러 책들이 있고 잠언 또 전도서 같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지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또 이스라엘의 미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한 책들 선지서들이 있게 됩니다. 선지서의 그 분량의 양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복음서가 있고 또 사도행전과 같이 히스토리를 적은 역사서가 있고요.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을 모아놓은 바울 서신들이 있고 바울 사도 외에 다른 사람이 쓴 편지들, 일반 서신들이 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예언서인 요한 묵시록,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구약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27권. 재밌게 39, 27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39, 27. 총 도합 66권으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경은 각 책마다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 제목이 원래는 없었죠. 두루마리로 보존되고 전해질 때는 책의 제목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을 나중에 붙이게 됐는데 그 책 제목에는 그 책의 의미와 그 책이 담고 있는 내용과 또 그 책 제목이 갖고 있는 어원 이런 것들이 책 제목으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예를 들었는데 출애굽기 하면은 엑소더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기 이렇게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원래 출애굽기의 제목은 그 이름은 이러하니 이게 제목입니다.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 그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제목을 달게 되죠. 여러 가지 책의 제목들이 성경에는 있고요. 나중에 이 책 제목과 함께 장과 절로
성경이 쭉 구분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장의 구분은 제가 여기 인용한 것처럼 캔터베리 대주교 랭턴이라는 사람이 13세기에 신약성경의 장을 실용화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약의 장과 절은 15세기 또는 16세기에 들어서 장과 절이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하는 장과 절은 예수님 이후 주후 15세기 이때 이후에 정해진 아주 비교적 근간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전에는 그냥 다 산문 형식으로 글이 계속 적혀져 있던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칼빈 선생님이 아주 잘 성경의 목적을 기독교 강요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거의 모든 지혜, 곧 진실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우리 모든 지혜의 구성이다 이 말인데, 이 두 가지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론과 인간론, 이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 누구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는 목적을 가진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 있을 때 세상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그 스타트, 지식의 성경에 대한 내용의 스타트를 이렇게 끊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식과 지혜의 선물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인간을 향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다.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3, 9, 27,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어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일단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기 나온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들, 칼빈 선생님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암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문제 드리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성경 전체 맨 처음에 있는 5권의 책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모세 5경이라고 하는데 5권의 책 이름을 외워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숙제고, 두 번째 숙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오타가 하나 났네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단어로 뭐라고 했느냐? 첫 글자가 on으로 시작하고 두 글자입니다. 한번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도입을 시작했는데, 다음에 또 계속해서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모두 승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매일매일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